지금부터 2021년 8월 1일 온육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경건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사전 녹화 현장에는 예배 필수 인원만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간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으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평일 오전 예배가 없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62장 생명진리 은혜 대신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그 대주 사랑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에 기름 모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주께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뿐 다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물이 빈물 위쳐 넘치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계 만물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말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로 하나님을 떠나 숨어 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아담을 부름같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다 용서하시며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회복되고 나음받는 자리로 이끌어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 앞에 나아가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주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죄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인의 옷 입히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아들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 너희는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세상을 살며 다투고 높은 자리를 탐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하셨는데 가르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원하오니 우리를 고치셔서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평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주의 이름 부르며 말씀 붙잡고 사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삶의 풍성함과 자유로움이 제한을 받으며 교회 예배도 방역활동 명목으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진데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생활의 모든 동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두 사람이 함께 뱃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했으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소망 중에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 밝히라고 세우신 온유교회가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많은 영혼들이 죄의 멸망길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향해 생명줄 던져 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 이용세 목사님 세우셨으니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대언할 때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을 체험하며 병든 영혼이면 나음을 받으며 죽은 영혼이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며 불러주시고 다 너희는 형제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거기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린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전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그 처소들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삼아주시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임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값진 꿈을 보자 또 귀하신 나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이 세상 모든 모자도 높으신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주님 그 높은 자리에서 나무나 저기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들이 무엇이게 하시며 진정하는 사실 모든 것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드려진 처소들마다 거룩한 것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에 비치며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3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참 전에 다룬 산상수훈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맹세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동떨어진 것으로 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일치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맹세하는 행위, 그것은 곧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맞지 않는 속성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맹세하게 됩니까? 물론 현대사회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맹세와 비슷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들 속에서 불필요한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언제 맹세를 하게 됩니까? 제가 제 친구에게, 제 동료에게 연필을 하나 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 친구나 동료가 저에게 그냥 쉽게 연필을 빌려주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맹세를 하게 됩니까? 제 친구나 동료가 제가 연필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려주질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진짜 꼭 좀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맹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늘을 걸고 좀 빌려줘 라고 하면서 내가 꼭 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땅으로 맹세합니다. 뭘 걸게 됩니다. 이 연필 내가 빌려갔다가 안 돌려주면 네가 내 필통 가져 라고 맹세합니다.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반드시 빌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내 필통을 걸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렇게 연필을 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과 다른 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맹세를 금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맹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우리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나에게 연필을 빌려주지 않을 때, 제발 좀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으로 빼앗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안 빌려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빌려줄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그 친구가 연필을 안 빌려주는 이유는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그 친구에게 신뢰를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친구가 나를 보면서 이 친구는 연필을 빌려주면 반드시 돌려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연필을 빌려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전에도 그 친구에게 뭐라도 빌렸으면 잘 돌려주고 빌려 쓴 것에 대한 인간적인 고마움도 표현하고 했으면 그 친구가 안 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맹세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맹세 자체가 불필요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불필요한 맹세를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세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올 기회들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맹세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친구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곤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맹세할 때 삶과 믿음이 동떨어지게 함으로 지옥 자식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맹세함을 통하여서 내 친구의 마음에 악한 욕망을 충동질함으로써 그 역시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연필을 빌려가면서 연필을 하도 안 빌려주길래 야, 연필 빌려줬다가 내가 안 돌려주면은 네가 내 필통까지 가져라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물론 그 친구는, 동료는 연필 빌려간 거 잘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 어떤 충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한편으로는 그 연필을 차라리 어떤 상황이 돼서 돌려주지 못해서 내가 저 필통을 갖게 되는 것도 참 괜찮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악으로부터 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맹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지옥 자식이 되고 내 친구도 내 동료도 지옥 자식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친구의 마음속에 악한 충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저 필통을 가졌으면 좋겠다. 연필 말고 이제 필통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서로를 축복하기보다는 서로의 불행을 바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별도로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맹세를 금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5장 33절부터 37절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감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섬, 곧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성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우리의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소유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에 붙어 있는 이 머리카락 역시 우리의 뜻대로 희고감게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치 맹세를 해도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맹세를 금지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역시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를 금지하신 말씀과 동일한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산상수훈 때 맹세를 금지하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도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도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 정도는 그냥 어물쩡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자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역시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바로 그 안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지만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도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온 땅과 온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임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영역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억압된 자, 소외당하는 자, 노예된 자들을 구출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한 민족의 하나님, 한 무리의 하나님임을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하나님이 되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족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의 일부분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전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바라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족속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 본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 있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즉 화선언이 내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로 저 사람들을 향한 것으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미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인 것처럼 여겨왔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고생이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수학 선생님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맨날 수학 선생님 욕합니다. 그러면 내가 남자친구 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똑같이 수학 선생님을 욕하면 됩니다. 미워하면 됩니다. 그것이 내 남자친구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이 화선언이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즉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22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왕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논쟁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항상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셨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공세적으로 질문을 던지신 구절에서 역시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 그들을 대상으로 물으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2장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나 23절에 넘어오면서는 그 말씀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2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때와 마찬가지로, 복을 선언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화를 선언하실 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와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교육적 가르침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화선언은 분량이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화선언은 산상수훈의 8복과 대비되어 다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화선언 역시 7개 또는 오늘 본문의 14절에 생략된 것까지 해서 8개의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8복과 뒤에 나오는 이 7개의 화선언은 대비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이 있나니라는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8개의 복선언과 8개에서 또는 9개의 이 복선언과 7개에서 또는 8개의 이 화선언은 축복과 저주가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명기적 사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화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길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8개에서 9개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8개의 복이 착착착착 빠르게 이렇게 선포되고 끝입니다. 하지만 화는 아닙니다. 화는 오히려 7개로 더 짧은데 그 내용이 훨씬 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복에 관한 설명은 짧습니다. 아니, 사실상 복 있는 자에 대한 부연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대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지,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면 온유한 자라는 그 대상 자체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화에 대한 설명은 깁니다. 부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긴 부연 설명은 그 화의 대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벌인 행위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연애하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진짜 수학 선생님 진짜 싫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수학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싫어한다는 내용만 남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싫겠다. 나도 그 수학 선생님 싫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남자친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 우리 수학 선생님 진짜 싫어.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얘기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도 그 수학 선생님 진짜 싫어 라고 말하면서 남자친구의 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남자친구의 편이 되는 것, 내가 진짜 남자친구와 하나 되는 것,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역시 그냥 수학 선생님 싫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남자친구가 말 빨리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겠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나는 좀 말을 천천히 내 남자친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여길 때 이 남자친구와 이 여자친구의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나도 그 수학 선생님 짱 싫어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고 만다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화를 말씀하시면서 긴 부연 설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냥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도 진짜 싫어, 저들을 저주해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싫은지, 그들의 어떠한 행위들이 예수님의 정신과 맞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계속 설명하십니다. 계속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 수학 선생님이 왜 싫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친구가 눈치가 있는 여자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 얘기하는 건가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애의 기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지금 다른 사람 빗대어서 나 이런 거 진짜 싫다? 라고 얘기할 때 내 얘기구나, 나 그렇게 안 해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게 연애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모르고 나도 그 사람 진짜 싫어라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지금 내 행동 그거 싫어한다고 계속 말하는데 그거 눈치 못 채고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는지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들이 싫은지, 왜 그들의 행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수학 선생님 찾아가서 건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수학 선생님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무슨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갔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가 진짜 그 부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나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바로 그 얘기가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가 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는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이것이 참 부정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얼마나 자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말합니까?
이 정도 죄쯤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자주 그냥 성전의 금이 아니고 잘 생각해보니까 성전을 걸고 맹세한 것 뿐인데 성전에 금을 건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자주 나는 그냥 제단을 걸고 맹세한 것일 뿐이야, 별일 아니야, 이 정도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없는 나의 영역을 확보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나의 구역들을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여실 수 없는 나의 방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저주와 책망과 탄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 섞인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나에 대한 화구나, 나에게는 화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이 본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된 선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곧 우리에게 임한 화는 우리에게 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강도의 소굴을 고쳐주시니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복된 믿음인가 동시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화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강도의 소굴임을 알아차리는 이 화의 선언은 곧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복의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목도한 이사야의 소명사건이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는 하늘보좌에 앉으신 이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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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합니다. 방과 방을 가르는 사이의 경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없으며 온 땅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정말 기쁘다,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은 우리의 하나님 체험이 어떠한 속성들을 담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주님의 충만함을 임재함을 경험했습니다. 문지방들이 요동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방은 그러한 처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온 처소 가운데 다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 위에 임하시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선언한 것은 나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를 선언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것은
화해의 선언임과 동시에 복된 선언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한 자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이 오히려 진짜 화해의 선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화를 바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 화는 나 말고 저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해의 선언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의 죄악들을 합리화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책망이고 안타까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목소리 높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곳에 서려고 하는 이 죄악된 자들이 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제자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능하신 분이십니까? 어디까지 임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성전에 금에는 계시지만 그 밖의 영역에는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제단 위에 예물까지는 임재하시지만 그 영역에 갇혀 계시고 그 문지방 너머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문지방을 요동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헤어스타일만큼은 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신경 끄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온 하늘 위에 계시고 온 땅 위에 계시며 온 성읍들에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인자가 하늘에 맺히고 그 진리가 넓은 궁창에 이르는 것을 목도하고 교만해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인자와 영광으로 온 세계에 충만히 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내가 만민 중에라는 곡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그 인자가 온 세상에 미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복되신 선언 앞에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온 성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을 목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바라봅니다. 문지방을 요동케 하시며 온 성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인적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봉헌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 성전 위에 가득히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그 성전이 임재하시는 옷자락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전 위에 가득히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모든 권세와 모든 정관이 임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진리가 넓은 궁창에 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온 우주의 구주가 되시며 온 땅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자의 아저씨니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과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화선언을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화를 선언하심으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곧 삶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악이 제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